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유상종, 거룩한 자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확신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며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만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 사로잡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면으로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일단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그 나라가 보일 때 잠시 후에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질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고 했을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 확신하는 것과 그곳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물로 침례를 받아서 자신의 지금껏 살아온 모든 세상적 가치관과 타고난 죄적인 성품을 죽이고 대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 즉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품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품과 너무너무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은 우리 그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표현에 의하면은 천연적인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하늘만 생각하고 이 땅의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므로 과거의 가치관과 성품을 죽여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바로 앞절에 있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공중강림하실 때, 공중강림하셔서 성도를 데려가실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자, 즉 물에 의하여 자신의 과거의 가치관과 성품을 하나님이 그것으로 변한 자만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 중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룩하게 성화된 자만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지니라. You are to be holy to me. 나에게 거룩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구별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현 상태는 구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소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미리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어로 보게 되면 the right or the power to become childre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become, 되어져가는 어떤 right 또는 power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right 또는 power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가는 권세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나 능력을 소유만 하는 사람과 그 능력이나 권세를 잘 사용했던 사람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권세나 능력을 잘 사용하여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 권세인 하나님의 영을 잘 이용할 때, 그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그 어느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만이 몸이 생량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양자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양아들로 입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적이 되는 것이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이 될까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신신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과거에 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과거의 것도 떠나고 앞으로 들어갈 곳에 있는 민족들이 행하는 것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것도 버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족속도 그들로부터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대는 떠나고 세대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걸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인 로고스의 말씀에 있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실제의 삶에서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8장 14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인 성령의 음성인 레마를 쫓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어떤 인간적 양심이나
도덕적 기준이나 어떤 종교적인 양심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 거룩한 영을 따르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성령을 주신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비슷한 말로 신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야기했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함에 이르라 하면서 거룩함의 마지막은 무엇인가를 로마서 6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구별됐지만 구별된 자답게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또한 토할까 함이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역시 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애복을 입지 않은 자, 거룩하게 살지 못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구원을 받는 이가 적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아서 이미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이 세상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을 따름으로 거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늘 방해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또한 연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애통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 인내하고 계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통하여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